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자라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릴 때 헤어졌던 엄마를 좀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 헤어졌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항상 그렇지만은 자라면서 그 엄마의 없음에 대한 마음 한켠에 아쉬움도 있고, 그러면서 청년이 이제 학생이 되고 대학 생활을 지내면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만나보고 싶다. 예전에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는 그 마음이 더욱더 좀 커졌습니다. 물론 다들 가정사가 있겠지만은 그 가정사에서 특별히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머니를 좀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본 적이 있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다 이 내용들을 검색할 수 있으니까 아마 계신 곳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어디로 가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형사를 만나서 자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고 제가 아들인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계신지 주소를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경찰에서 그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도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을 건데 당신이 갑자기 그렇게 내가 아들이요 이러고 나타나면 그분도 좀 당황스럽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거는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그래도 계속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것이라도 좀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형사를 설득하기를 2시간 넘게 그렇게 한 후에 형사가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아들이 엄마를 만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소를 그 청년에게 줬습니다. 주소를 받고 청년이 그 날을 정해서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예상은 대충 했지만 생각보다도 상당히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에서 일하다가 빨리 집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청년은 거의 20년이 훨씬 넘는 거의 한 25년 가까이를 처음 만나는 어머니를 빈집에서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을 다 끝내고 집에 와서 청년을 만난 그 어머니가 밥을 해서 주고 그러면서 별 다른 얘기를 못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은 말을 못하고 어머니는 왜 이렇게 떨어져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청년이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청년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중요한 것은 그냥 어머니를 만나는 것 그거 하나만 목적으로 하고 왔기 때문에 만난 것 이외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잠깐의 대화가 이어지고 그러고 난 후에 형녀는 집을 나와서 떠나고 그 이후로 다시 어머니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에 유해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생전에는 아니고 돌아가신 후에 겨우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저의 가정사와 관계된 일입니다. 제 일생에서 가장 아쉬운 만남을 꼽으라라고 하면 바로 그 만남입니다. 어머니와 한 번 만났던 것. 어떤 상황일까? 만나면 어떤 감정일까? 그런저런 수많은 상상을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는 거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라면서 어머니의 부재함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계속 쌓여져 왔고, 어쨌든 한 번 정도는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만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만나서 뭘 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이나 계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적인 만남이었지만 특별한 대화도 없이 그냥 일방적인 말만 듣고 떠나고 그 이후에 다시 만나기는 어려웠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형과 함께 어머니가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에 찾아가서 생전의 모습을 사진으로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 왜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래도 그때 나이가 대학 4학년이고 적어도 26살, 그러면 어느 정도쯤 나름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머니를 만나서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 만남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해서 그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통해 어떤 결과물이 꼭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에 준비가 함께 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간절함에 그 어떤 계획이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준비 상황들이 있지 아니하면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소득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와 마노아의 부부와의 만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가정에 갑자기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는 남편이 함께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은 아내는 즉각적으로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같은 분이 나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렇게 키우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한 번만 더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좀 그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역시 남편이 함께 있지 않을 때 그의 아내에게만 나타났고, 아내는 즉각적으로 남편에게 달려가서 전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그 아내가 함께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가 이 만남을 어떻게 수습하고 이 만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정말 잘 준비된 만남을 가졌을까요? 그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대로 그에 합당한 어떤 결과물을 얻었을까요? 마노아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15절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염소 새끼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전해준 소식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소식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그렇게 주겠다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해달라라고 마노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마노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음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의 그 준비된 내용이 환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위한 것인지는 명확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는 지금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절을 보십시오.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마노아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번제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여호와께 기도했고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음식이 아니라 번제물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그는 지금 음식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교정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이 아니고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만 통해서도 이미 그는 이 만남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크게 보아서 세 가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16절 마지막 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는 부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대화했고 그리고 그에게 질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노아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8절에 있는 것처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라고 기도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봤을 때에 이 구하옵나니라고 했던 단어가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중에서도 어쩌면 최상위라고 할 수 있는 간절함을 더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노아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22절에 마노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의 의미를 뛰어넘는 하나님 자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마노아를 직접 만나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직접 만나고 나서도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는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하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결과에 대해서 그는 지금 얼떨떨해 하는 겁니다. 진짜? 내 기도가 진짜 응답된다고? 나는 기도하고 다 잊어버리거나 혹은 간절히 기도하긴 하지만 이게 진짜 이루어지긴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17절의 질문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기보다는 당신의 이름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풀이해야 됩니다. 이것은 존재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그의 이름 자체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정말로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당신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당신이 말한 것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당신에게 존귀를 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들 없는 우리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얼마나 놀라운지. 진짜 그 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큰 잔치를 베풀고 우리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이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알려주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 자신과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뛰어난 선지자 혹은 능력이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말합니다. 기묘자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놀랍다, 이해할 수 없다, 혹은 비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말해줘도 너는 몰라. 내 이름을 너에게 굳이 밝힐 이유가 없어. 비밀이야. 그런 뜻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굳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광경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하겠다. 황당한 소리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 너를 우리한테 보낸 그 사람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의미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나다. 뭘로 더 설명을 할까? 나는 그냥 나다.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 너와 약속하신 하나님,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너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마노아도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채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신이 가득한 질문이기도 하고 건방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은 뭐죠?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손하기도 하고 혹은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믿지 않을 때 그때 묻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코
공손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후에, 그러고 난 후에 이적을 본 후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22절에 말합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이 갑자기 불살라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 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말, 곧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반박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아내가 세 가지로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 당신의 말이 옳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 모든 일, 곧 이적을 보이지 않으셨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러면 이런 말, 곧 삼손이 출생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마노아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한번 나타났고 지금 다시 나타났고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신학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것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학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도 가끔 종종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했던 말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도 하시고 하신 말씀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진리이기에 정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관습을 들어서, 경험을 들어서, 아니면 문자적인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마지막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삼손을 약속하시고 이적을 보이셨다면 그들을 살려두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경건합니까? 직분을 가지면 경건합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면 경건합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달달 외우고 그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그대로 가면 그러면 경건하고 신실합니까? 진정으로 경건하고 신실한 이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인정하는 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법칙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자연의 법칙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고백하고 믿는 이들,
그런 이들이 경건하고 신실한 것이고, 그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마지막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노아는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 내 경험에만 매여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하고 온전한 그리고 진지한 고백을 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충분히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맛보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기적의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24절과 25절은 그런 면에서 암울함과 아울러서 소망을 함께 보여줍니다. 삼손의 출생과 관련해서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부모들의 완전하고 준비되지 못한 만남, 그리고 그들의 진정으로 신실하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는 아마도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봤을 때 삼손이라는 이름을 준 사람이 마노아라기보다는 그 아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삼손이라는 이 이름, 그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도 있고 혹은 밝게 빛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절망을 보고 한편으로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사사기 6장 31절에서 사사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해를 비추고 이 어두움에 덮여있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바로 그 이름에 대한 소망으로 삼손, 작은 태양, 밝게 빛나는 햇빛, 그런 이름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삼손의 이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밝음이 있으면 항상 그 반대편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이름에는 그 태양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어두운 측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25절에 나오는 구절 때문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 굳이 어떤 한 지명을 아주 상세하게 들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삼손이 어느 지역에서 자랐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 거기서부터 약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벳세메스, 태양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중심 도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굳이 벳세메스를 충분히 연상시킬 수 있는 이 이름을 들고 있는 것은 삼손이라고 하는 태양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태양의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태양신을 닮아가고 태양신을 열렬히 섬기는 자로서의 이름일 가능성이 여기에 함께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긍정과 부정을 볼 수 있는 사이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보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구절이고 24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구절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연약해도, 어리석어도, 그리고 날마다 실수를 반복하고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움직여 가시고 휘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후의 모습을 보면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저 소리 지르며 고함치기만 하는 사람들, 나 죽겠다고 그렇게 외치기는 하지만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리며 분노와 근심과 걱정만을 안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우리들, 부르짖기는 하지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과 신뢰를 담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만나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뿐 아니라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신뢰를 온전히 아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가지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겸손함과 진실함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되지 못한 마노아의 부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삼손을 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그를 움직여가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